여러분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302장 우리 찬양 하나님께 올려드리면서 우리 또 수요일 밤 예배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02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한 장 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92장 우리 한 장 더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상기도 하심으로 수요일밤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며 또 하나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건강과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높이길 원하오니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임하셔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우리의 영을 주장하여 주시고 진정과 신령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하나님 귀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입술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다 같이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신 후에 우리 신호승 권사님 하나님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진실로 고맙고 감사를 드립니다. 주 3일 동안도 저희들을 주님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셨다가 오늘 이 저녁 다시금 주의 전에 모여 주님 앞에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러나 정말로 저희들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였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보혈로 저희들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정말로 이 시간은 진정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원동교를 사랑하시는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세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이 항상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허락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담임 목사님에게 성령의 능력이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성도들을 말씀으로 인도하시기에 조금도 부정함이 없도록 우리 주님께서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원동께 아버지 어르신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전 나오는 그 무릎이 연약해지지 아니하게 하시고 더욱더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원치 않는 질병으로 정말로 힘들어하는 우리 한우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을 일일이 찾아가 주셔서 주님 말씀하시옵소서. 어서 속히 치료하여 주셔서 저희들과 한자리에 나와 주님 앞에 예배할 수 있는 날을 주님 속히 허락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기도합니다. 우리 원동께 양육학교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또한 이 일을 위하여 수고하신 우리 교육자님들에게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기를 원하옵고 하나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의 코로나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이 또 주회전에 나오지 못하는 저들을 위하여서 우리 교육자님들 이렇게 몸거리 신방을 하고 있사오니 하나님 그 발걸음이 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그 모든 일들을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선교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선교지에 지금 코로나로 말미암아 선교사님들 너무나도 힘든 가운데 있사오니 주여 도우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선교사님과 선교사님 가정을 주여 코로나로부터 주님 지켜주시옵소서.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려 우리 충창단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부르는 찬양 하나님 흠양하시고 저희들 듣는 저희들이 아버지 그 찬양으로 먼저 은혜 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감사없기는 이 시간도 말씀을 준비하여 단위에 세우신 우리 강량구 목사님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마다 그 말씀이 능력 있게 하여 주시고 듣는 저희들이 그 말씀에 힘입어 우리가 믿음으로 더 아버지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곤 합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함께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2021년 운동 축복 언어, 제가 여러분들을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은혜와 평강이 늘 함께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하시길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원동 문고리 신방 안내 알려드립니다. 기간은 5월에서 6월 주중 가정과 일터를 방문합니다.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교회 출석하시지 못하는 성도님들을 신방 중입니다. 교회에서 준비한 작은 선물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함께하는 복된 시간 되도록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교회 소식을 마치고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29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18장 25절에서 2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25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우리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그리스도인으로 이 땅을 살아간다는 것이
하나님, 그렇게 넉넉지가 않습니다. 매일매일 영적 싸움과 또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세상과는 반대로 살아가는 여러 가지 문제들에 부딪힙니다. 하나님, 이런 우리에게 또한 이 시간 말씀으로 깨닫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인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밝히 조명하사 또 우리에게 지혜의 영, 마음의 눈을 밝히 여시는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나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피차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이 시간도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심령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성도님들 평안하십니까? 네, 주일이 지나고 3일 동안이지만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항상 저는 이제 제 설교를 제 나름대로 평가할 때 좀 무거운 주제를, 좀 무거운 메시지를 전하는 게 아닌가라는 항상 생각을 합니다. 좀 따뜻하고 위로의 메시지를 전하면 좋을 텐데, 얼굴 덕금한 사람이 항상 좀 막 삶을 돌아봐라, 신앙을 돌아봐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 게 저에게도 무겁지만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좀 무거운 설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종종 듭니다. 오늘도 근데 그런 설교여서 또 들으시면서 또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감동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스도에 있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세상을 보는 믿음의 눈이 있어야 합니다. 이 눈은 세상의 풍조와 흐름을 바르게 바라보고 분별하는 눈이요 마음입니다. 그리스도에 있는 세상의 풍조와 흐름을 무분별하게 수용하고 포용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르게 분별하고 또 바르게 바라보아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바라볼 뿐만 아니라 또 분별한 것을 바르게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용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받아들일, 수용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바라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수용하고 포용하며 따라가야 될 것들은 무엇인지를 바르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합니다. 플라세보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우리 성도님들이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 말은 2차 세계대전 당시 약이 부족할 때 가짜 약을 처방해 준 것에서 비롯된 말입니다. 약이 부족하니까 가짜 약을 처방해 주면서 이것이 이제 그 증상에 맞는 약이다라고 이야기해 줬는데, 가짜 약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을 먹은 병사들이 호전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이것을 일컬어 플라세보 효과라 말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오늘날에도 우리 삶의 주변 가까운 곳에서도 있습니다. 그게 바로 피로회복제입니다. 피로회복제는 마치 피로회복제를 먹으면 우리의 피로가 회복되는 것처럼 우리가 여깁니다. 그러나 피로회복제 안에 들어있는 구연산이 있는데, 이제 제가 찾아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이 구연산은 잠시 일시적으로 힘을 내거나 우리의 좀 이 정신을 각성시키는 효과가 있을 뿐이지 피로를 회복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제 피로회복제를 먹으면 마치 우리의 피로가 회복되는 것처럼 여기고 생각합니다. 물론 요즘은 워낙 피로회복제가 잘 나와서 그 안에 비타민C나 여러 가지 성분들이 들어있지만 이제 그렇다는 겁니다. 자기 충족과 자기 만족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현상이 우리 신앙생활에도 나타나게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구약 성경을 보면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이스라엘을 향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평안하다, 평안하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평안하다라고 말합니다. 많은 선지자들이 평안하다라고,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평안하다라고 외쳤고, 또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그런 줄로 여겼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상은 탐심과 탐욕 그리고 우상 숭배가 가득했습니다. 어쩌면 이러한 형상들이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본문의 말씀을 잊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바로 불싸움이 일어나게 된 원인, 그 배경에는 바로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불싸움이 일어나는 원인이 되었고 배경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코로나가 길어지고 있는 이때에 우리의 삶 속에, 그리고 우리의 신앙 속에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서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돌아보고 또 살펴보는 은혜의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아합과의 말싸움을 끝으로 본격적인 불싸움이 시작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싸움의 방법은 매우 간단했습니다. 백성들이 가져온 2마리의 송아지 중 1마리를 각각 택하여서 각을 뜨고 나무 위에 놓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자 자신이 섬기는 신의 이름을 불러서 불로 응답하는 신이 진짜다라는 싸움의 방식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싸움의 방식은 몇 가지 매우 독특한 것들이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죠? 기선제압을 해야 합니다. 싸움을 이기기 위해선 기선제압이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도 누군가 싸울 때 거친 표현을 하거나 거친 욕을 해서 기선제압을 해야 거의 그 싸움은 이제 90% 이제 이기고 들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불싸움이라고 하면 이 싸움에 분명히 어떤 기선제압을 해야 되는데 본문 말씀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모든 우선권, 싸움의 우선권을 이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에게 넘기고 있는 독특한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싸움을 이기기 위해서는 우선권, 기선제압을 해야 할 뿐만 아니라 싸움을 이기기 위한 우선권을 선점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길 수 있는 조건들을 먼저 선점하는 것, 중요한 고지를 먼저 차지하는 것, 이길 수 있는 중요한 위치나 지형, 조건들을 먼저 선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데 오늘 본문 속에서 엘리야는 이러한 모든 어떤 이기기 위한 중요한 요소들을 다 내어주고 있습니다. 왜 이런 유리한 점들을 선점하지 않고 내어주고 있는 것일까요? 이런 어떤 부분들이 나오는데 그 무엇을 내주었는지 먼저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먼저는 장소의 우선권을 엘리야가 내어주고 있습니다. 싸움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지형입니다. 중요한 위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유리한 위치를 점령하는 것, 선점하는 게 매우 중요한데 이 엘리야는 장소의 우선권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배경이 되는 곳이 어디죠? 갈멜산입니다. 갈멜산. 고대 기록에 보면 이 갈멜산은 바알 숭배가 매우 성행했던 곳입니다. 주전 9세기 이 갈멜이라는 지역은 페니키아 남쪽에 인접해 있었으므로 이세벨은 이 갈멜산에 바알 사당을 짓고 이곳을 바알을 예배하는 예배처로 삼았습니다. 바로 갈멜산은 바알 숭배의 전통적인 장소였으며 바알 선지자들의 홈그라운드였던 것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가 2002년 월드컵 때 4강에 올라가는 어떤 놀라운 성적을 이뤄냈습니다. 우리나라가 4강에 올라갈 수 있었던 이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는 홈그라운드라는 이점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실제 경기에 뛰었던 한 선수가 인터뷰에 나와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축구장에 들어갔더니 관중석에서 응원하는 소리에 압도되어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었다라고 말이죠. 이렇게 홈그라운드라는 이점은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이 홈그라운드의 이점을 바알들에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450명의 바알 선지자들이 있고 엘리야 홀로 그곳에 서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바알을 따르고 있었던 백성들까지 함께 그곳에 서 있었다라고 생각한다면 엘리야가 그곳에 나 혼자 서 있다는 것 자체 하나만으로도 엄청난 위압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450명, 백성들까지 하면 1000명이라고 치면 1000명 대 1명으로 서 있는 거죠. 그 위압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러니 이 홈그라운드를 내준다는 것은 엄청난 일입니다. 이 전투, 이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것이죠. 근데 그 요소를 엘리야는 바알 선지자들에게 내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재물의 선택권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 신에게 재물을 드릴 때에 중요한 것은 재물의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보면 제사를 먼저 바알에게,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드리게 합니다. 물론 먼저 드리게 되니 재물, 바알에게 제사를 드려야 하는 재물을 먼저 선점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그냥 선점하지 않았겠죠. 제사를 드려야 하니까 여기저기 재물을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혹시 흠은 없는지, 어디 좀 재물을 드리는데 부족한 재물은 아닌지 여기저기 아주 꼼꼼하게 따져보았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재물을 먼저 선택했겠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요소를 또 바알 선지자들에게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또한 나타나고 있는 많은 제사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하신 것 가운데 하나는 제사를 드릴 때 흠 없는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라고 말했습니다. 너희가 흠 있거나 또는 부족한 제물을 가져와서 드리는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흠이 없고 순전한 제물을 신에게 제사로 드린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이 신이 나의 제사를 받으시느냐 받지 않으시느냐의 문제가 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부분이죠. 그런데 엘리야는 그 제물의 선택권까지도 바알 선지자들에게 먼저 내어주고 있습니다. 더 좋은 제물을 선택할 수 있도록 그들에게 우선권을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더 좋은 조건을 그들이 선택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더 좋은 조건, 더 좋은 상황, 더 좋은 환경을 선택할 수 있도록 모든 싸움의 우선권을, 싸움을 이길 수 있는 모든 좋은 조건들을 다 바알 선지자들에게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 엘리야는 시간의 우선권을 내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보시면 시간의 흐름들을 보여주는 단어들이 나옵니다. 먼저 26절을 보시면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시간을 얘기하고 있죠. 아침부터 낮까지라는 시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27절에 보시면 27절에는 정오에라는 또 시간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아침부터 낮까지, 그리고 정오에까지 이릅니다. 그리고 29절을 보시면 정오가 지났고,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 떠들어 저녁 소재에 드릴 때까지 이르렀으나 라고 말합니다. 26절과 27절과 29절에서 바로 이 시간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히나 중요한 시간이 바로 저녁 소재에 드릴 때입니다. 이 시간은 오늘날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후 3시 정도를 말하는 것인데, 이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매일 드리는 제사 중 가장 중요한 제사를 드리는 시간이었습니다. 열왕기 하 16장 15절의 말씀에 따르면 아하스는 아침 번제와 저녁 소제를 드리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에서 아침과 저녁 소제는 매우 중요한 제사를 드리는 시간인데, 이 모든 좋은 시간들을 다 바알 선지자들에게 내어주고 있는 겁니다. 아침부터 낮까지, 정오에 이르러서 또 저녁 소제를 드릴 때까지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삶 자체라고 할 수 있는 그 제사를 드리는 아침 시간과 저녁 소제 드리는 시간을 다 내어주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장소의 우선권을 바알 선지자들에게 내어주고 있고, 또 엘리야는 재물의 선택권까지도 이 바알 선지자들에게 내어주고 있고, 그리고 세 번째로 시간의 우선권까지 내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바로 네 번째로 엘리야는 싸움의 방식에 있어서의 어떤 우선권까지도 내어주고 있습니다. 이 싸움에서 이기는 방법은 단 하나였습니다. 무엇이죠? 하늘에서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참 하나님이다 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싸움의 방식을 제안한 사람은 엘리야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이 먼저 이러한 싸움을 하자고 제안한 것이 아니었죠. 하지만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라고 하는 이 싸움의 방식은 바알 선지자들에게 매우 유리한 방식의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이러한 싸움을 제안했을 때, 자,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라고 제안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전까지는 침묵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하나님 편이면 하나님께 나오고 바알 편이면 바알을 섬겨라 라고 할 때는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엘리야가 이 싸움을 제안할 때는 백성들이 대답을 합니다. 그 말이 옳도다 라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불을 내리는 신, 그 신이 진짜다 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호응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바알은 번개의 신으로서 불을 다스린다고 그 당시 믿었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에게 바알의 주무기는 바로 번개로 여겨졌습니다. 바알이 가장 잘하는 것은 번개로 불을 내려서 재물을 태우는 것이었습니다. 고대 근동의 여러 가지 기록들을 보면, 그림들을 보거나 어떤 이런 모형을 보면 항상 이 바알의 손에는 번개를 들고 있습니다. 이 번개창을 잡고 있어서 그가 언제든 원할 때 이 번개로 불을 내리는 신이 바로 바알 신이었습니다. 불로써 예배자가 드리는 제물을 태우는 신, 태우는 자로 믿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제물을 태우는 것은 바알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잘하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대결을 하자고 엘리야가 제안을 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엘리야는 바알이 가장 잘하는 방법으로 대결을 하자고 제안했던 것입니다. 그들이 가장 좋아하는 시간, 그들이 가장 좋은 제물을 드릴 수 있는 우선권, 그들에게 매우 익숙하고 매우 유리한 갈멜산이라고 하는 이 바알 우상 숭배지의 그 장소, 이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믿는 신의 주특기인 불로서 싸움을 하자고 제시한 것이죠.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으로 엘리야가 이 싸움에 우선권을 내어주고 있는 것은 바로 대결의 숫자입니다. 엘리야는 그들에게 이세벨의 상에서 먹는 바알 선지자 450명과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데려오라고 말합니다. 이 대결은 850대 1입니다. 그러나 바알 선지자들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합친다고 하면 이것은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의 숫자가 850이지만 그 이상이 되는 숫자라고 여겨도 무방합니다. 싸움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이죠? 숫자입니다. 숫자는 매우 중요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병법들이나 어떤 전쟁 기록들을 보면 항상 전쟁의 그러니까 싸움을 하는 숫자가 많다고 이기는 것은 아닙니다. 꼭 많아야 이긴다는 어떤 절대적인 기준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인원은 전쟁에서 아주 중요하고 큰 몫을 합니다. 매우 유리한 조건을 선점할 수 있는 것이죠. 예전에 한창 이제 막 유행했던 말이 내가 18대 1로 싸워서 이겼다, 17대 1로 싸워서 이겼다 이런 말들이 유행했는데 실제로 제 주위에서 18대 1로 싸워서 이긴 사람은 본 적이 없습니다. 숫자가 많으면 이기는 것이 거의 분명합니다. 그런데 이 엘리야의 싸움은 10단위가 아닙니다. 100단위고 850대 1이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 바알 선지자들을 따르는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합친다면 850대 1을 넘는 숫자입니다. 850명 바알 선지자와 아세라 선지자가 엘리야를 향해 소리만 쳐도 그 소리에 엘리야는 압도당할 수 있는 인원입니다. 어찌 보면 이 싸움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싸움입니다. 이미 승패가 결정되어 있는 싸움일지도 모릅니다. 아니, 이미 싸움이 결정됐다라고 말해도 무방할 정도로 엘리야는 자신이 이길 수 있는 모든 조건들을 다 내어주고 있습니다. 한낱 같은 어떤 소망까지도, 이길 수 있는 어떤 이 모든 조건까지도 바알 선지자들에게 다 내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 입장에서 보면 이 대결은 매우 유리한 싸움이고 절대로 질 수 없는 싸움입니다. 매우 불공평하고 비교도 될 수 없는 싸움의 조건들이었습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이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 모든 조건과 상황 그리고 환경의 우선권을 가져갔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모든 중요한 조건과 환경 그리고 상황을 가져갔지만 이기지 못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정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조건과 상황 그리고 환경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누가 진짜 신이냐라는 것에 달려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조건과 아무리 좋은 상황과 아무리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신이 진짜가 아니면 이 모든 좋은 환경과 상황과 여건들은 의미 없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엘리야는 모든 좋은 조건들을 다 내어주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다 모든 조건들을, 이길 수 있는 조건들을 선점해라, 가져라, 상관없다. 왜냐?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이기 때문이다 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바알 선지자들은 지금까지 살펴본 여러 가지 좋은, 매우 유리한, 이길 수밖에 없는 여러 가지 유리한 조건들과 상황 그리고 환경 속에서 소리를 지르며 바알의 이름을 부릅니다. 제사를 드리는 거죠. 제사 의식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몇 시간이 되었는지도 모릅니다. 아침부터 저녁 소제를 드릴 때까지 계속해서 제사 의식을 드리고 있습니다. 바알의 이름을 부르고 바알의 이름을 찬양하고 바알의 이름을 소리쳐 찬양하고 외칩니다. 바알의 시선을 끌고자 그들은 춤을 추기 시작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바알은 아무런 대답이 없습니다. 아무런 응답도 없습니다. 이러한 모습을 본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더욱더 이 바알 신을 향한 열심을 내기 시작합니다. 더욱더 열심을 내서 종교의식을, 제사의식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28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그들에게 정해져 있는 제사의식 법에 따라서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자신들의 몸을 찔러서 피를 흘리는 것은 바알 의식, 그러니까 종교 의식을 드리는 이 의식에서 매우 중요한 의식이었습니다. 피를 흘리며 소리를 지르고 피를 흘리는 것은 음부에 내려가 죽어 있는 바알을 깨우는 바알 종교의 중심 의식이었습니다. 자신들의 피를 흘려서 바알의 부활을 돕는다는 이러한 의미가 담겨 있는 제사 의식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피로 이 죽어 있는 바알을 깨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의 몸을 찌르고 창으로 칼로 해하면서 피를 흘리고 소리를 치며 춤을 추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에게 이러한 행위는 매우 숭고하고 경건한 제사의식이었습니다. 그리고 29절 말씀을 보시면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라고 말씀합니다. 점점 더 그들은 거칠게 바알신을 깨우고 있고 몸부림치며 미친 듯이 소리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바알 선지자들은 그들이 이길 수밖에 없는 좋은 환경과 상황 그리고 조건 속에서 미친 듯이 떠들며 자신들의 몸을 자해하며 제사의식을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바알 선지자들의 외침과 찬양과 자해를 하고 피를 흘리는 의식들을 통해서
바알이 응답이 없다는 겁니다. 이 본문 속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속에서 가장 중요한 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바로 바알 신이 아무런 응답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많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아까 우리가 처음에 성경을 같이 읽었는데 혹시 읽으시면서 오늘 본문 속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어떤 단어일까? 유심히 좀 보신 분 계십니까? 어떤 단어가 가장 많이 나올까요? 제가 방금 힌트를 드렸는데. 없다라는 단어입니다. 없다. 없다라는 단어가 총 5번이 나옵니다. 26절에 2번 나오고 29절에 3번 나옵니다. 이 없다라는 단어는 바알이 응답이 없다 또는 바알이 응답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바알의 응답과 연관되어져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알이 응답이 없고 바알이 응답하지 않았다, 바알이 아무 소리도 아무런 대답도 응답도 없었다라는 이 바알의 응답과 연관돼서 사용되고 있는 단어가 없다라는 단어입니다. 이 없다라는 단어가 본문 속에서 무려 5번이나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없다라는 단어는 단순히 바알의 응답이 없다 또는 바알이 응답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알이 단순히 이 바알 선지자들의 제사 의식에 부르짖고 외치고 소리지며 자기의 몸을 찢고 피 흘리면서 드리는 제사 의식에 응답하지 않았고 응답하지 않았음을, 응답이 없었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바알 자체가 없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바알이 죽었다, 바알이 없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부분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이 본문이 바알은 없다고 결론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바알은 없습니다. 우리에게 풍요를 주고 우리에게 기쁨을 주고 우리에게 만족을 준다고 여겼던 이 바알은 없습니다. 오늘 본문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알의 응답이 없다는 것, 바알이 응답하지 않았다는 것은 더 나아가 바알 자체가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풍요요, 기쁨이며 만족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세상 다른 그 어떤 것으로도 이 기쁨과 행복은 주어지지 않음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살아계시며 오직 하나님만 참 구주이심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 본문을 보면서 2가지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하나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이와 같지 않으심에 대해서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이 만약 바알 신처럼, 그들이 섬겼던 바알 신처럼 크게 소리를 쳐야 응답을 하고 외쳐야 응답을 하고 우리의 몸을 자해해서 죽어있는 하나님을 깨워야, 피를 흘려서 깨워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한다면 얼마나 참 힘들어서 고달퍼서 괴로웠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소리쳐서 응답하시는 분도 아니요, 우리의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짖어야 응답하는 분도 아니요, 우리가 아주 큰 소리로 외쳐야만 응답하시는 분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먼저 우리를 찾아오시는 하나님이시고요, 또 언제나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분이신 것에 너무나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와 동행하시는 분임을 너무너무나 감사하게 여기는 시간이 되었었습니다. 또 하나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지경까지 된 거지? 라는 생각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바알 신과 같지 않음을 너무 감사하면서 동시에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대체 이 지경까지 이른 걸까? 라는 생각을 문득 하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직접 목격한 사람, 직접 본 자들입니다. 직접 보고 느끼며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온 삶으로, 그들의 온 몸으로, 그들의 전 존재로 하나님을 경험한 백성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금 이 본문 속에 나타나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왜 이 지경까지 이른 것일까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도대체 이러한 상황에까지 이르게 된 것일까요? 그런데 이러한 생각과 함께 문득 우리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우리라고 저렇게 되지 말란 법은 없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축복과 은혜 속에 세상에도 없는, 세상 그 어디에도 없는 놀라운 부흥의 역사를 맞이한 우리 대한민국 한국교회가 왜 이 지경까지 된 거지? 우리라고 그 지경이 되지 말란 법 없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조금 생각해 보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가 아합 왕이 왕으로 다스렸던 시대와 매우 흡사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보게 되었습니다. 아합 왕이 살아가고 있던 시대는 경제적으로 부와 명예가 넘쳐났던 시대입니다. 쇠퇴하던 북이스라엘은 아합 왕 시대를 맞이하면서 엄청난 부를 이루어냈습니다. 또한 군사적으로도 강력한 왕들이 질비한 고대 근동 지방에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 국가의 이름을 각인시킨 왕이 아합 왕이었습니다. 당시 역사적 기록을 보면 카르카르 전투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아합 왕이 병거 2,000대와 보병 1만 명을 지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3년 6개월이라는 긴 기근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합 왕에게는 우리나라 말 우리 지금 현 상황으로 말하면 탱크가 2,000대가 있었던 겁니다. 전차가 2,000대가 있고 보병 1만 명을 지원할 정도로 엄청난 군사적인 부와 어떤 경쟁력,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영적으로는 어떤가요? 그 어느 시대보다도 가장 우상숭배가 심하고 배교가 심한 나라였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지금까지 있었던 그 어떤 시대보다도 부를 누리고 있는 시대입니다. 편하고 편리함을 누리는 시대이죠. 지금까지 그 어떤 시대와도 이와 같은 시대는 없었습니다. 과학의, 의학의 엄청난 발전, 그리고 사회, 문화, 교육 등등 예전에는 상상할 수도 없는 엄청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루에만도 벌어지는 음식이 장난이 아닙니다.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엄청난 양의 음식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떤 시대도 누리지 못했던 엄청난 부와 명예, 또 편리함과 편안함을 누리고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런데 우리의 영적 상태는 어떠신가요? 그 어떤 시대보다도 가장 심한 배교와 우상숭배, 물질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은 아닙니까? 쾌락과 즐거움, 또 세상이 주는 기쁨 속에 죄악이 가득하고 만연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나는 아니지 라고 생각할 수 있으시겠지만 가깝게 우리들의 자녀, 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바라만 보아도 아합 왕이 살고 있던 시대와 크게 별다를 바가 없습니다. 심하면 심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유일신이 아닙니다. 절대적 창조주 하나님이 아니라 많은 신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바알도 신이고 하나님도 신이며, 그래서 둘 다 섬기면 둘 다 나에게 좋은 것을 주겠지라고 하는 혼합 종교가 섞여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을 일컬어 욕망의 공화국이라고 합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 가운데 하나가 직장인 1,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10명 중 7명이 주식 투자의 경험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중요한데, 그 이유는 바로 1위가 자산을 불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기회인 것 같아서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또한 20대, 30대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10명 중 9명이 주식 투자를 하고 있거나 할 계획이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영끌이라고 해서 영혼까지 끌어모아 내 주택을 마련하는데
온 힘을 다 쏟는 이 30대와 40대를 또한 볼 수 있었습니다. 주식을 하느냐 하지 않느냐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아니라 왜 그걸 해야 하는 것이고 또 왜 무슨 목적으로 그것을 하고 있는가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는 온통 그 관심과 마음이 물질에 집중되어져 있는 시대 속에 살아갑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코로나가 길어지면서 우리의 가정은 어떠합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우리 아이들 학교는 일주일 동안 매일매일 보냅니다. 그런데 교회 1시간 보내는 것은 보내지 못합니다. 아이들과 함께 놀러 가고 가족과 함께 외식을 해도 교회 1시간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못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마치 예배를 드리는 것이 불법한 시대가 되어버린 것 같은 느낌을 받는 시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회사는 가면서도 교회는 가지 않습니다. 또한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교회를 갔다 왔다고 당당하게 말하지 못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치를 보느라 교회를 가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갔어도 안 간 척을 합니다. 점심때 식당을 가보시면 다들 아실 것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이 맞는지, 지금 이게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모두 다 마스크를 벗고 밥을 먹으며 대화를 나눕니다. 그런데 교회만 안 됩니다. 식당만 가봐도 이것이 정말로 지금 우리가 코로나 상황에 있는지 의심스러운데 이상하게 교회만 안 된다고 합니다. 아이들도 보내면 안 되고 나도 와도 안 되고 마치 영상 예배가 좋은 핑계거리가 되어서 영상 예배를 드렸으니까 이라는 마음의 자기 합리화를 이루어냅니다. 자기 만족, 자기 충족, 자기 합리화를 시키며 나의 신앙과 아이들의 신앙에는 평안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원동교회 성도 여러분, 회복의 첫걸음이 무엇입니까? 아합의 시대와 같은 이 물질과 쾌락과 또 신앙이 희미해져가는 하나님을 향한 유일신 사상이 이 절대적 믿음이 희미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회복의 첫걸음이 과연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나오고 있는 것처럼 회복의 첫걸음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 그것을 보여줍니다. 바알은 없다. 우리에게 풍요와 우리에게 평안과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바알은 없다. 그것이 바로 회복의 첫걸음입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풍요를 주시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며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이 우리의 전부가 되신다라고 하는 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에서부터 회복의 시작되는 것입니다. 성도는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는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신앙과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더욱 세상과 부딪히게 되는 것이 성도입니다.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그리스도조차도 외치지 못하는 우리의 신앙,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예배하고 왔다고 말하지도 못하는 우리의 신앙, 이러한 우리의 믿음과 신앙 속에서 우리는 회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당당하게 하나님이 한 분 생명의 주이심을 고백할 수 있는 바로 이 회복의 첫걸음이 우리에게 몹시도 필요한 시대입니다. 더욱이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대 속에서는 더욱더 믿음과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용기가 필요합니다. 막무가내로 또 비상식적으로 무조건 세상 사람들과 부딪히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지혜롭게, 더욱더 슬기롭게, 더욱더 용기 있게, 더욱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며
바른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들을 포용하고 수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참 기쁨과 평안을 주시는, 그리고 안식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며 우리의 삶으로 살아가며 회복을 경험하시는 우리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과 지혜와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바라보며 믿음의 눈으로 바르게 분별력을 갖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정말로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 속에서 회복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이와 같은 때에 우리 찬양하신 후에 우리 또 말씀을 생각하며 또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나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이와 같은 때에 나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이와 같은 때에, 이와 같은 때에 나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손 높이 드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 주님 사랑해요.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겠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해요.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의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어떠한 환경, 어떠한 상황,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그렇게 서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 지혜를 주시고,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둔하고 연약하고 미련하여 하나님 아버지의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모른 척하고 부인하며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은혜를, 믿음을, 지혜를, 용기를 주시옵소서. 이 세상 속에서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신 이 표처럼 하나님 아버지,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회복의 첫걸음, 정말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첫걸음을 내어 딛는 것, 그것이 바로 회복으로 가는 첫걸음입니다.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정말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하나님 올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나의 믿음과 신앙과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한임 목사님을 위해서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과 능력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진행되고 있는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양육학교와 문고리 신방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우리 앞에 나와 있는 명단, 우리 이름을 불러가며 또 우리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주위에 몸이 연약한, 또 믿음이 연약한, 육신의 연약함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지체들이 있다면 우리 그 지체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크게 부르신 후에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 감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또 말씀을 생각하며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왜 하나님 불싸움이 일어난 것입니까?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러한 불의 싸움이 하나님 아버지 일어난 것입니까? 하나님,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 심한 배교와 우상 숭배, 거짓과 탐욕과 탐심과 하나님 쾌락과 하나님 아버지 모든 죄악이 만연한 이 세상,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사랑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못하며 하나님과 바알을 함께 섬기며 하나님 아버지 혼합주의 속에서, 혼합종교 속에서 종교적 의식만 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의 모습이, 오늘 우리 한국교회의 모습이, 오늘을 살아가는 나의 모습이 이와 같진 않은지 다시 한번 하나님 돌아보며 하나님 아버지 회개하며 자복하며 마음을 찢고 가슴을 찢으며 하나님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회복의 첫걸음은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됩니다. 우리의 입술의 인정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인정에서부터, 하나님 우리 마음의 인정에서부터 하나님 아버지 회복은 시작됩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여호와께로 돌아서는, 여호와를 향하여 우리의 첫발을 내딛는 회복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가정 가운데,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넘쳐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욕망의 공화국이라고 하는 이 대한민국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신실한 한 사람으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과 방법이 아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방식과 삶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로 나가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한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과 믿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와 같은 때에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입술이 아닌 마음이 아닌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그 삶의 열매들이 삶 속에 나타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시며 하나님 맡겨주시며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날마다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또한 진행되고 있는 교회 사역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보내주시며 양육학교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가 무엇을 하기보다는 그 말씀에 우리의 삶의 마음의 중심을 두고 말씀으로 회복되며 말씀으로 일어나고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는 하나님 놀라운 말씀 중심의 부흥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양육학교를 통해서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단순히 그 시간에 그 자리에 내가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시간에 내 마음속에 말씀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며 정말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나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양육학교를 통해서 다시금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과 삶이 깨어지고 하나님 우리의 삶이 다시금 회복되어지며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고자 회복하고자 발버둥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의 종교적 의식과 행위처럼 그냥 하나님 양육학교 참여하는 것, 그 자리에 그냥 참석하는 것에 만족하지 않는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 믿음과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로 그 믿음과 삶을 통해 하나님 말씀으로 다시 한번 깨어나는 회복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문고리 신방을 하나님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고 1년 동안 나오지 못한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을 방문하며 그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며 또 하나님 아버지 준비한 조그만 선물을 또 하나님 아버지 걸어놓고 올 때에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오랫동안 나오지 못했던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셔서 그 마음이 회복되게 하시고 또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하나님 말씀의 은혜가 또 회복의 은혜가 그 가정에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의 심령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넘쳐날 수 있도록 생겨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한복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강희수 변호님 또 하나님 우리 한경선 하나님 아버지 한경숙 이보영 또 아버지 최현주 또 아버지 한울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를 주시며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사오니 우리 주님께서 그 육신의 연약함 하나님 부위들을 하나님 아버지 어루만져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하셔서 회복하는 은혜로 나가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함께 예배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놀라운 기쁨으로 나가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여기 명단에는 포함되어 있지는 않지만 하나님 아버지 또 육신의 연약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고통 가운데 있는 일체도 있습니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님들의 아픈 부위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우리의 모든 상황과 환경을 아시오니 주님께서 치료해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그 아픈 부분들을 또한 어루만져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셔서 함께 예배하는 기쁨 속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치료하시고 회복케 하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신앙의 연약함으로 또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하나님 힘든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기억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며 함께 하여 주시고 코로나가 더욱더 길어지고 있는 이때에 하나님 함께 하시며 우리 주시며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또 하나님 아버지 심령 어루만지시며 축복하시고 회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보다 세상을 더 사랑하고 예수님보다 세상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기울어졌던 우리의 불신앙과 우리의 모든 하나님을 떠났던 믿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뜻을 내세우기를 좋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어드리겠다는 결단도 한 적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부끄러워했고 복음을 부끄러워했던, 복음을 전하기를 수치스러워했던 우리의 모든 패역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만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 사랑할 수 있는 절대적인 믿음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여호와께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찢어졌지라도 하나님은 돌아오는 자들마다 싸매어 주시고 아프게 하셨지만 주께서 치료하시고 이틀 후에 하나님 살리시고 사흘 후에는 생명의 하나님 앞에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다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돌아가게 하시고 우리 마음이 돌아가게 하시고 온 교회가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그래서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이곳저곳에서 풍성한 열매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양육학교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굳건하게 세워지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문고리 신방을 통하여 저들의 믿음이 현장에 와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올곧은 신앙으로 거듭날 수 있는 신방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방희섭 장로님, 안경성 권사님, 황경숙 권사님, 이보영 성도님, 최현지 집사님, 한은옥 성도님,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성도님들, 그리고 또한 요양원에서 가정에서 하나님 요양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찾아가셔서 우리 주님 예수님 보혈로 주님께서 그 연약한 부분을 만져주시옵시고 치료의 광선을 비추어 주심으로 인하여 저들이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가 많으신 주님, 그러므로 인하여 우리 원동교회가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치유와 그리고 회복이 있는 그러한 복된 교회로 우리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원동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연회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충만하시는 종이 세상과 예수님 앞에서 머뭇하는 성도가 아니라 하나님 절대 신앙을 회복함으로 인하여 엘리야와 같이 어떠한 대결 속에서도 내가 믿는 하나님을 증거하며 자랑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온 땅에 드러내기를 소망하며 고개 숙인 우리 원동의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